할렐루야. 6월 1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선지자서 읽을 때 크게 도움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7장은요, 현재 유다 왕국이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셨습니다. 어제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알려주고 있었고요. 오늘 7장 본문은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을 거쳐서 그 손자인 아하스 왕 때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 최악의 왕을 꼽으라면 그중 세 손가락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정말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의 지배 아래서 국제적으로는 대제국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자신의 세력 아래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런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서로 연합하고 동시에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에게 자신들을 도우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돕지 않으면 너희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도 그 부분을 가지고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서 7장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흔들리는 유다 왕국, 그리고 그 왕인 아하스 왕의 불신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요. 우시야 왕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습히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리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칠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양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지파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죠. 아람과 연합한 그들에게 큰 패배를 경험하고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들은 연기나는 그런 막대기처럼 어떠한 힘도 없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강성해 보이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65년 후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하던 아하스 왕이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아하스 왕이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하스 왕의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을 믿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생존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나의 죽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징조도 처음부터 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 혼자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거절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두신 가장 확실한 징조를 말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놀라운 징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가장 악한 왕이었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던 아하스 왕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의 마지막 절, 제가 어제 잠깐 나누어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다 백성이 큰 환난 속에서도 그 나라를 심지어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마치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씨, 그 거룩한 씨가 남아 하나님의 신실한 뜻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유다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은 대표적인 사람 아하스 왕에게까지 임마누엘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신실하신 뜻을 끊어뜨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하스 왕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겠으니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하스 왕에게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전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범죄의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은혜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의 아들, 심판 가운데서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고 그분의 어깨 위에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하스 입장에서의 심판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겠죠.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을 우리 모두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도록 사용한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수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많을 때 그 복잡한 우리의 생각의 끝을 예수님으로 하면 모든 일은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극복되고 있는지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수요일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구원의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계산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도 마주하는 모든 문제와 복잡한 생각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약한 부분이 깨끗하게 고침받으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민경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그것을 검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그 어머니의 가운데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민경의 어머니와 민경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